자, 우리 함께 읽어본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은 어때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혜로운 자만 구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자만 구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지혜도 없잖아. 거봐, 나같이 지혜가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지. 거봐, 나같처럼 좀 돈이 좀 있어야 하나님 부르시지. 아마 이렇게 자랑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막 강합니까? 약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성경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죠. 이전에는 내가 안 그런 것 같았는데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참 그렇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한다. 왜 그럴까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간의 조건에, 인간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한 부분인데요,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서론을 읽어보면서, 자, 성경에는 전능하신이라는 단어가 56번 나옵니다. 그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 쓰였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있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부정적으로 두 번 반복해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는 다 들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격적인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이 비를 창조하는 일보다 어렵지 않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암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야, 너 감기 걸렸으니까 하나님이 고치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기 걸린 것이나 우리가 죽을 병 걸린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그 일이 힘들어 죽겠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우주 창조하느라고.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빛이 있었고, 이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소진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챙기는 건 뭐예요? 휴대폰 배터리 100% 다 됐나 이걸 점검하고 나가요.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가 100%가 아니면 이게 보조 배터리를 들고 나가야 마음이 안심이 돼. 물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있다든가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들고 나가서 배터리가 다 소진되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마음이 안심이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야, 내가 6일 동안 창조했더니 너무 힘들어, 나 7째 날은 쉴래. 힘들으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소진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28절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피곤해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피곤하지 않으시죠. 곤비치 않는다. 힘이 막 다해가지고 막 부족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곤비하거나 부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힘을 다시 보충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때요?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일하고 근무하고 들어가면 다 우리 세상 말로 녹초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힘을 보충하지 않으면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때? 충분한 휴식을, 음식을 또는 잠을, 휴식을 취해줘야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사용할 권한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내가 전능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리라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그런 권한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3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맘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모든 것이 원하는 거 있지만 모든 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왜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이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나님 귀 쓸 그릇도 만들고 하나님 천 쓸 그릇도 만들고 그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재료이지만 요건 내가 요강 만들어야지, 요건 내가 밥그릇 만들어야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요강이 토기장인데 왜 나를 요강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까닭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우리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오늘 평택역에 지나가는 사람이 뭐 수천 명은 됐을 것 같아. 수천 명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가운데 전도지 받아든 사람은 오늘 사모님 원로 목사 사모님 나오셨는데 같이 전도하는데 고작 전도지 받아든 사람은 몇백 명. 그것도 감사하죠. 수천 명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 또 그 노랑머리 아저씨 지나가면서 욕하면 지나가던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테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틀림없이 욕하고 지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그쵸? 자 하나님 그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날 뜨거운데 나가서 땀 삘삘 흘리면서 왜 저렇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냥 너희들 다 와라 탁 해서 구원해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전도할 필요도 없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어때요? 왜 하나님께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토기장이 비유에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은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많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네 가지 영역을 오늘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뭐니 해도 뭐에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 여러분, 그 어떤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데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하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나 나무 만들었다. 이렇게 봐봐. 꽃꽂이하고 이렇게 분재해가지고 만들었잖아. 그럼 나무의 씨, 태초에 있는 나무의 씨는 누가 만들었는데? 그것을 올라가면 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흙 한 줌도 만들 수가 없어요. 흙을 하나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흙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걸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죠. 물, 다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수소하고 산소가 합쳤더니 물이 됐거든. 다 물 만들었잖아. 그럼 수소를 누가 만들었는데? 산소를 누가 만들었는데?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의 기운으로 만상을 이루셨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우주를 생각하시는 순간 우주가 생겨났어요. 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면 그대로 우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저 김정은이가 남한을 위협하고 세계를 위협해? 그런다 할지라도 어때요? 수소폭탄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훼손당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결코 접근할 수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는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시편 34편 6절 말씀 보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로마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4장에 저처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아브라함을 통하여 씨앗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을 통하여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여자가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사라에게 다시금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사야 44장 24절에도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로다. 홀로 하늘을 쳤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그러니까 하나님 홀로, 물론 삼위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처럼 자,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으로도 존재한다. 자,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능력에는 헤아릴 수가 없다. 접근할 수가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전능하심 나타내시는 그런 부분은 첫 번째는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어떤 영역일까요? 두 번째는 그분의 피조물을 계속해서 지탱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요. 우리 이종목 집사님 피곤해 잠을 자. 우리 장로님 피곤해 주무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심장이 계속 뛰도록 붙잡아 줘야 되겠죠? 지탱해 줘야 돼. 하나님이 한순간에 여러분 심장이 뛰지 않도록 하나님께 놔버리면 어때?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조물들을 계속 지탱해 주시는 능력이다. 여러분,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노를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여러분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들이 호흡이 멈추지 않도록 호흡을, 심장을, 폐를 이렇게 계속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붙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이걸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따름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7째 날 쉬셨지만 그것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창조 활동을 중단하셨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만약 하나님이 7째 날의 모든 기능을 멈추셨더라면 처음 6일 동안 만드신 모든 것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위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패턴을 확립하셨고, 그것은 안식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 계획 안에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힘들다야, 6일 동안 나 창조했더니 힘들어가 하루 쉴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위한 육체적이고도 영적인 어떤 패턴을 확립해 주시기 위하여 그랬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해하거나 쉼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안식하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육체적이고 그런 어떤 영적인 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셨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육체적 안식과 예배와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자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 힘들어 쉴래 하고 하나님 모든 걸 놔버리신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전능하시다. 두 번째는 어때요? 만들어 놓고 나는 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뭐하고 계신다?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탱해 주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을 구속하시는 능력이다라는 얘기죠. 오늘 같이 읽어본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사실 창조보다도 구속에서 더 경이롭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어때요? 방해물들이 전혀 없었어요. 창조하실 때는 어떤 반대도, 진압해야 될 마귀도, 잠잠하게 해야 될 우레 같은 율법도, 정복해야 될 죽음도, 용서해야 될 죄도, 닫아야 할 정문도, 감당해야 할 십자가 죽음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근데 어때요? 이제 구속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는 저런 모든 내용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방해하고 이끌어가고, 그러면서 때 마귀가 내가 이겼지 라는 그런 쾌재를 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다고요?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강한 자들을 당황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자, 사울왕을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말하는 그 아들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봅니다. 야, 우리 아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단 말이야? 우리 아들 이 첫째 놈도 그럴싸하고 둘째 놈도 그럴싸하고 셋째 놈도 그럴싸하단 말이야? 어떤 놈이 될까? 아마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입을 딱 오니까 엘리압이 왔는데, 이야, 대단하게 잘생겼어요. 키도 훤칠하고 너무 잘생겼어. 야, 이 사람인가? 사무엘이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때요? 아니야. 둘째가 왔어요? 셋째가 왔어요? 여섯째까지 다 왔는데 아니라 그래. 야, 뭐라고 합니까? 또 막둥이 하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야, 다 왔냐? 그랬더니 아니요, 한 놈 있긴 한데 그놈은 내가 감이 아니라 지금 저기 가서 양치고 있는데요. 그래? 빨리 데려와. 왔더니 키는 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놈이다. 기름을 부어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이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모습 때문에 야,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봐 라고 얘기 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때?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아우, 나 같은 죄인까지도 여러분 찾아와 주신 주. 찬송가 547장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나 같은 죄인도 찾아와 주신 주. 할렐루야. 찾아와 주셨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될 것 같아. 마귀는 어때요? 우리에게 참무수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가 된다고, 나는 아닌가 봐, 아닌가 봐. 아니요, 그 순간에 사람이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때요? 예수님 흘리셨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때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구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심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서 낳았던 첫째 아들 낳았는데 어때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잖아요. 아파가지고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들이 딱 죽었어. 그랬더니 금식을 확 풀고 밥을 먹네.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고 다윗이 대답합니까? 야, 한번 죽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죠. 결국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젠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 일을 거듭 행하셨고 자신의 부활로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영광으로 부활할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구원하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전부 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믿는 자는 어때?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육체와 부활의 몸과 천국에는 영혼이 하나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다. 반면에 주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 사람 날마다 죽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여전히 복음을 거절한 그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주 말씀드리지만 첫 열매는 어때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게 하죠.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걸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수원지기가 과목을 심었어요. 근데 첫 해도 안 열려, 둘째도 안 열려. 드디어 5, 6년이 다 지났을 때 그때 비로소 과일이 몇 개가 다 일어났어. 맺혔어. 그러면 이 과수원농부 과원지기가 어떤 기대감이 있어. 잘 열렸다. 내년부터는 더 많이 열리겠지?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 라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은 크게 어때요? 네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첫 번째는 어떤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드셔서. 두 번째,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남을 나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지탱해 준다는 얘기죠. 지탱해줘.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때요? 사탄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온 죄 문제로 잃어버릴 영혼들을 하나씩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구속의 능력. 그 구속의 능력에는 어때요? 이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단지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에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밀접한 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36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나? 오직 그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결국 하나님 큰 능력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분만을 뭐라고요? 경외하며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전능하심을 이해하는 것은 예배에 강한 동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어? 능력이 없으실 텐데, 하나님은 뭐 가진 것도 없으실 텐데, 만약 이래봐요, 우리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성격은 어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 지금 상황은 세상 말로 말하면 다 사라진 상황이야. 그렇지만 어때? 맞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이 땅 인생이 전부라기라면 다 그럴 텐데 이 땅 인생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 부활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때요? 걱정 마, 하나님 붙들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붙드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이게 빌사일섬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3장 20절 말씀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을 키다 보면 어때? 자식들 키다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자식이 10,000원만 20,000원 주려고 그래. 1,000원만 그래. 2,000원 주려고 그래.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하나님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요 라고 우리가 구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떤 분?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할 수 있는 분임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럼요, 하나님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은 뭐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높은 산이 있어서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나? 이 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 라고 산을 향하여 이렇게 눈을 들어보니까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리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8장 37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다 넘어갔나요?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가 어때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자임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은 그분의 심판이 확실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손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손이 영원한 심판으로 나가는 손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복된 손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기억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론을 같이 맺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으로 보인다면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같은 실용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관점은 결코 신앙적이지 아닌 이교도적인 것이라.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마냥 금너와라 뚝딱 은너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저기는 요정 램프 요정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남을 나라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참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견고함을 바라보면 불안정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정감과 평온함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고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가장 연약한 신자도 힘을 얻고 집니다.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예배하는 삶에 넘쳐흐르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예배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성하시고 결국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천일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는 어때? 아버지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어때? 우리가 예배 대상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이 들면 피곤하고 쉬고 해줘야 되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47장 한번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